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날 선포해봤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백날 선포해봤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대로 변화되어져야 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눈으로 보여져야 되고 얼마나 많이 우리 다윗 찬양대가요. 저 빈자리를 위해서 빈자리 채워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채워지는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라는 거죠. 엘리사. 그런데 이 엘리사의 선배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사랑하는 엘리사 제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가 구할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스승님을 참 좋아합니다. 스승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다 봐왔는데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나를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런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을 그때 8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16번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도대로 된 줄 믿습니다. 기도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기의 선배 선지자는요 8번의 기적을 행하였는데 엘리사는 당신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였더니 16번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과부의 기름 그릇이 채워지는 역사,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내는요 한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는 각 가문에게 또 땅을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뭐냐? 엘리사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기업 물을 자. 나는 선지자의 아내로서 지금 빚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니까 내 빚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옵소서. 그것이 룻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룻기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기업 물을 자. 그러니 이 재산은 개인적인 재산이 아니라 가문의 재산이, 내 빚이 개인적인 빚이기도 하지만 가문의 빚이니 가문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 빚이 이 가문의 빚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파의 빚이니 우리 지파에서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요, 일정 기간 빚을 갚지 못하면, 내가 돈을 꿨는데 일정 기간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 찾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은요, 어떤 것이었냐면요, 매년 7년째가 되는 해에 빚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돈을 꿨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갚을 능력이 없어서 7년째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냥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좋은 법입니까? 좋은 법입니까?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돈을 꿔줬는데 못 받았어요. 7년째가 되면 나는 이것을 면제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만 저는 7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왜? 7년째가 되면 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꿔준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7년이 되기 전에, 안식년이 되기 전에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악착같이 내가 다 받아내리라.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서 내가 너에게 빚진 것을 내가 뭐 어떻게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랑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야, 7년 동안 됐는데 어떻게 저 빚을 갚지도 못했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거의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벼랑 끝에 가서 이제 마지막 자기에게 있는 그 아들들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 찾아가서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엘리사는 그 가문 가운데 선지자들 중에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대변해줘야 되고 선지자들의 빚을 갚아줘야 되는 고엘이라고 하는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 말씀, 그 지파 가운데 가문 가운데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자가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로 찾아갑니다. 마지막 가운데 그 두 아들을 뺏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때론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막다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 그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이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형통하고 다 기쁘고 다 즐거운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마음 아프고 나만 혼자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실패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으나 나는 남들보다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그러한 기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있는 것조차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가 그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들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도대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좀 말해봐라. 너의 집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좀 내게 말해봐라. 그런데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지금 엘리사는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름이 있기는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그것이 있기는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너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찾죠. 남에겐 있고 내게 없는 것을 찾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있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모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라는 거죠. 엘리사의 그 질문,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너가 좋겠냐? 그러면 너의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있는 것을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기는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현실은 다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차라리 대답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과 현실은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물질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현실은 같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어도,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없어도, 인생 가운데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과 현실이 따로 노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신앙과 현실이 따로 노는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서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과 현실이 하나 되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감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현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신앙과 현실은 하나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런데 이 여인이 잘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사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의지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조차도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조차도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조차도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런 낙담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친구 찾아가지 마요. 세상 친구 찾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봐, 너 예수 믿어도 되는 거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세상 사람 찾아갑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힘이 빠질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러한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가 없을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였습니다.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이 여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는 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내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던 자였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조차 부를 수 없는, 하나님께조차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러한 낙담, 하나님께조차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 나의 이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 그래서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엘리사를 찾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짝하여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문제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한 병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세요.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빌리라는 거죠. 물론 그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많이 모든 동네에 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바라며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름 한 병이 남아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정말로 여기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내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쑥스러워서 못 하실까봐 제가 대신 해드린 거예요. 좋은 동역자가 있는 것, 좋은 목사님이 있는 것,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이 계시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이 내 삶에 직접 들어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나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기름 한 병인 줄 믿습니다. 내게 작은 것이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앙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은 다 깨 부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삶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삶을 통치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업이 잘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잘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기름 한 병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과 비교할 때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능곡 감리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무엇인가, 정말로 부족할 것 같은 그 기름 한 병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내게 주신 기름 한 병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또 많고 적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엘리사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여인에게 그 가정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한 병이 있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지금 빚지고 지금 아들도 빼앗겨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한 병이 그 동네 모든 이웃들에게 가지고 왔던 그 빈 항아리를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요, 내 친구도 채워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요, 온 세상을 채우고도 남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미리 그랬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많이 빌리라는 거죠. 조금 빌리라.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어진 모든 기름병을 다 채워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부족했습니까? 그릇이 부족했습니까? 그릇이 부족했어요.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릇을 좀 더 가지고 와라.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없으니 뭐가 그쳐졌습니까? 기름이 그쳐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능고 감리교회를 향한 비전, 여러분 크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요, 비워진 그 그릇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내게 기름 한 병,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비워진 기름병들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으로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비워진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그릇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그릇 가운데. 여러분, 입술을 크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대로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요셉과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그 여호수아의 그 고백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비워진 모든 것들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한 그릇이 다 채워질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많은 그릇을 가진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입술의 부정함을요, 여러분 떨쳐버리시고요, 거룩한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입술에 지경을 넓으시고 내 입술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가운데 기름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능곡교회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흥되고 싶습니다. 저렇게 부흥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집중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과 현실은요, 다른 게 아니라 신앙과 현실은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삶의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나는 안 되고 나만 힘들겠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삶의 분노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예수가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예. 어저께 자는데요. 누워서 이제 카톡을 봤어요. 근데 제가 카톡 프로필이요. 이렇게 숭의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는 모습을 제 딴에는, 제 스스로는 멋있어 보여서 그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마스크 쓴 게 더 이쁘다고. 예, 왜? 그랬더니 안 보여야 더 멋있다고. 근데 저는 그 말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상처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다는 게 아니고, 예. 뒤끝은 있지만, 상처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예수가 있으면은요, 삶의 분노가 사라집니다. 예수가 있으면은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데,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누구를 저주하겠습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예수가 있는 자들은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사실 이 뒤에 어떤 내용, 어떻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의 가정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은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채워지는 역사, 충만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다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충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충만하다는 말은요, 한순간에만 채워진 게 아니라 삶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충만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것이 떨어질 때까지만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요, 신앙과 삶은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신앙과 삶은 하나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편을 잃고 가난하여 또 빚을 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그에게 기대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수는 없으나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니 나와 함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엘리사는요,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